어떤 아이가 부모님들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전쟁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엄마가 먼저 답을 해줬습니다. 전쟁은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하면서 시작이 되었다. 옆에서 듣던 아버지가 이제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다. 좀 이상하게 생각한 엄마가 다시 말해요.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벨기에를 침공하면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 그러자 아빠가 다시 이번엔 아이가 아니라 이제 부인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역사를 부전공했는데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야. 그 말을 들은 엄마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왜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세요? 당신이 알면 얼마나 더 안다고 그렇게까지 말하세요? 쯤 나왔을 때에 아이가 분명하게 싸움을 말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들 하세요. 자, 이 부부가 전쟁을 시작하게 된 데는 지식이 작동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하다. 한 사람은 아니다. 당신이 틀렸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더 정확하다. 또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학위가 있다. 내가 그걸 전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바탕과 지식을 근거로 해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사랑이 없을 때 나타나는 이제 은사의 폐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많은 은사들 가운데는 뭐 방언이나 예언 같은 은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식을 가지고 나눌 수 있고 또 지혜로 말을 할 수 있고 뭐 능력을 행할 수도 있는 이제 다양한 은사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 많은 은사들이 사랑을 동반하지 아니하면 이제 그때부터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는데 이걸 사용을 했으면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문제는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붙잡고 뭐 당시에 마이크는 아니지만 어쨌든 회중 앞에 서가지고 이 공중 기도를 하거나 혹은 설교를 하는 자리에서 그냥 방언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전달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영적 열광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은사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편함이 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듣고 지금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일단 12장 마지막에서는 이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는 이제 사랑이라 하면서 사랑이란 뭐냐? 사랑이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쭉 열거를 해 줬습니다. 이미 사랑에 대한 정의는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8절부터는 이제 사랑의 또 다른 국면과 차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래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랑이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는데 그 열매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열매가 사랑이에요. 근데 열매의 특성은 뭐냐면 때가 이르면 떨어진다는 거죠. 또 떼야 돼요. 떼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면 열매로서의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거나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뭐 누가 와서 따가던 짐승이 와서 먹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말라버리던 이 열매는 가지에서 떨어져 나올 때에 이제 그 열매의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열매인 건 맞지만 그러나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사랑은 영원하다. 이제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했을 때 그 영원함이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라고 하는 말씀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뭐 그건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예언 그러면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선포되던 예를 들어서 진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르쳐주는 예언이든 아니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든 그 예언은 성취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앞일을 말씀해 주셨으면 그 앞일이 이루어지면 끝나는 것이고 만약에 성도들이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을 때에는 교인들이 그 방향으로 가면 더 이상 예언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이사야는 역사적으로 예언을 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당장 요즘에 이제 보고 있는 내용으로 하자면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아니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유효한데 그 내용 자체로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다 성취됐으니까. 다만 우리는 그 예언이 주고 있는 메시지를 이제 오늘날에 재해석해서 설교로 듣건 뭐 각자가 묵상으로 다시 보던 그걸 나하고 연결시켰을 때 이제 유효한 예언이 되는 것인데 사실 그 많은 것들도 이게 결국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결국은 이제 주님 오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이 끝날 때가 온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고 나면 이제 우리가 예언을 할 일도 없고 예언을 들을 일도 없다는 겁니다. 방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초대교회가 처음에 경험했던 방언과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방언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초대교회 방언은 말하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설교할 때 히브리어 아니면 아람 방언으로 설교를 했어요. 문제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각 나라 각 지역에서 모여든 유대 교인들인데 이 유대 교인들이 자기네 나라 언어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신비한 역사가 나타난 건 천국의 모형을 보여준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런 소통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남의 나라 언어를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뭐 영어가 됐건 일어가 됐건 중국어가 됐건 배워야 남의 나라에 가서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강림과 함께 초대교회 방언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게 말하는 사람의 방언이 아니라 이제 듣는 사람이 방언입니다. 난 곳 방언으로 듣는다 그러잖아요. 자신들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듣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조금 달라요. 고린도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을 하는 것이고 듣는 사람은 그 방언하는 사람이 무슨 말로 기도를 하는지 설교를 하는지를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닌 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볼 텐데 일단 무의미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면 방언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모든 언어가 하나로 소통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도 다시 그런 소통의 세상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바벨 사건 이전에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고 언어가 하나이었던 그 시대로 이제 다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방언도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지식의 문제인데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까 이제 부부가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면서 폴란드냐 벨기에냐 막 이러고 싸움을 했잖아요. 물론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뭐 폴란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뭐 저도 어쨌든 이 직분을 받아가지고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또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성경을 보거나 책을 보면서 연구하고 또 기도 가운데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뭐 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의 신앙적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제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고요. 또 우리 샘지기들께서도 뭐 훈련받고 또 이제 저하고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세먼들과 함께 이제 나누는 작업들을 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누가 어디서 가르치든지 간에 가르치는 사람 중에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다 알아서 가르치겠어요? 누가 성경을 다 알아서 가르치겠어요? 아무도 다 알고 온전히 알아서 가르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결같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적인 지식이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끝나게 됩니다. 폐하여집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치시는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는데, 더군다나 성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시는데, 직접 만나기도 하셨는데, 중간에 설교자가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제일 먼저 떨어지는 직업이 목회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전도자도, 선교사도 직업 떨어질 가능성 많고요. 목회자도 이제 그럴 가능성 많다고 하는데, 다 직접 보고 직접 만나서 직접 들으니까 더 이상 이 설교자나 이 가르치는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가르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도 패하게 되고 그 지식은 부분적이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것, 이 온전한 것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겁니다. 또 아니면 우리가 직접 온전하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들을 온전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것들, 올바른 인식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깜깜할 때나 진짜 전깃불이 대단한 능력을 발하고 후라시가 뭐 이렇게 어둠을 비춰주는데 유용하다 생각을 하지만, 햇빛 비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햇빛 비치면 그 밤에 밝게 비춰주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거치장스러운 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럴 만큼 온전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그 날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방언하고 부분적으로 지식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남는 건 사랑밖에 없다. 이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을 이제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줘요. 11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거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또 깨닫는 것도 이제 그렇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어린아이의 일들을 다 버렸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어른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깨닫는다. 이제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쭉 읽어나가다 보면 지금 보시는 이 11절은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이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랑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갑자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의 일을 말하고 장성한 사람의 일을 이야기할까요? 한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이 표현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들을 쓸 때에 신약 시대에 여기저기 선교를 다니면서 이제 다른 교회의 편지를 쓰잖아요. 그 지역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그 교회에다 편지를 씁니다. 이 고린도서만 하더라도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잘 써가지고 이 편지의 내용이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성경을 만드실 때에 성경이 될 수 있도록 해봐야지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쓰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썼을 거라는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편지 보내고 나면 나중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몇 사람 이렇게 돌려보다가 다 읽고 나면 뭐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누가 뭐 가져가든지 하겠지 정도로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편지를 써내려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때 막 앞뒤도 안 맞고 막 주제가 조금씩 바뀌는 내용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후일에 그가 쓴 그 많은 편지들이 지금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성경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썼든지 이 내용들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잘 짚어주고 전달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의 역사로 쓰여졌다는 증거가 되는데요. 그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에 관한 이 많은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 툭 끼워 넣은 이 11절만 하더라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령이 이 내용을 쓰게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표현은 하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장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여기 지금 모이신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어른이에요. 어른이어서 뭐 직장에 나가 일도 하고 가정에 나가서 아이들도 키우고 뭐 하여튼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아이들 같으면 못하는 일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뭐 직장 생활을 하겠습니까? 뭐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어른인데요. 때때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걸 왜 우리말로는 철이 없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이는 먹었는데 그 나이 값을 못할 때 철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철이 없다는 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나이는 먹어서 어른처럼 행동하고 어른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로 말하자고 한다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진짜 은사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은사가 자랑거리가 아닌데 그 은사를 뭘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나와가지고 자랑하고 뽐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다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고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버리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지 아시죠? 우리 안에는요. 어른 같은 외형은 우리가 하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그냥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의 성장 과정 중에 어떤 형태로든 뭐 제일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물론 부모님이겠지만 부모님과 또 그 주변의 또 다른 권위자들과 이 친구들이나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중에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형성된 우리 내면의 자아가 때로는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특징 하나만 딱 짚어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항상 볼 때마다 그러잖아요. 내 거야. 싫어. 내 마음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다 내 거예요. 심지어 남의 것도 내 거예요. 뭐 누가 뭐 좋은 거 갖고 있으면 그거 보면서도 어린아이가 저거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거 나누어야 돼 아니면 뭐 네 거 아니야 그러면 싫어 내 거야 이러면서 모든 현상과 사물들을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나 행동이 아이한테서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큰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이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 중에 하나 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라고 한다면 기다리는 게 어려운 겁니다. 왜 빨리 안 주느냐 이거죠. 어린아이들은 일단 자기가 배고프면 울어요. 울면 일단
젖을 먹게 되어 있어요. 또 몸이 찌뿌둥하면 울어요. 울면 일단 누가 뒤를 치워줘요. 그러면 이제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런 이 삶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게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게 성장에서도 똑같은 이제 반응으로 이제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린아이 시절에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른의 행동이 이제 결정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이 사랑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근데 이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렸을 때 경험되는 사랑은 뭐냐면 수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용. 어떤 면에서는 그 그리스도인의 가장 최고의 성품은 수용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받아들이는 일인데요. 이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잘 수용되며 성장한 사람은 본인이 사랑받은 것도 충분히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아요. 본인이 수용되어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는 걸 불편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다 용납되기 힘든 상황에서 큰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전쟁 이후에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들을 우리가 보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절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수용하기보다는 빨리 돈 벌어서 아이를 먹이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하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과정 중에 태어난 이 전후 세대들 가운데에는 부모로부터 이제 수용되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수용에 대한 경험이 없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인정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인정에 대한 욕구가요, 수용하고 똑같은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고 수용은 달라요. 수용은 내가 잘한 것이 없어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기가 울어도 받아들여지고 땡깡을 써도 받아들여지고 뭐 배고파서 징징거려도 받아들여지고 심지어 먹고 나서 싼 더러운 것까지도 다 받아들여지잖아요. 이게 수용인 거예요. 나의 있는 그대로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게 수용입니다. 근데 인정은 달라요. 인정은 잘했을 때 칭찬받는 거예요. 뭔가 성과가 있을 때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인정이에요. 근데 이 수용에 대한 경험이 불충분하면 인정하고 수용을 혼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인정받을 때 수용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을 때 사랑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해 가면서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아이들이 이 어렸을 때 수용에 대한 경험이 불충분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요새 같으면 어린이집, 옛날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왔을 때는 이제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근데 문제는 그 애를 쓰면서 선생님 심부름하고 우리 어렸을 때 왜 칠판 닦고 그러면 앞에 나가서 열심히 칠판 닦고 뭐 저기 교무실 가서 분필 좀 더 갖고 와 그러면 이제 쫓아가가지고 분필 갖고 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인정을 받는데 문제는 그런 인정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우리 때만 하더라도 왜 한 반에 수십 명 되잖아요. 지금같이 아이들이 적은 것도 아니고 70명, 80명 되는 아이들 다 인정 안 해주거든요. 또 인정해 주는 것도 잘 모르는 선생님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여기서도 여전히 충분히 수용되지 않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친구의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건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도 친구의 수용은 대단한 거예요. 왜 청소년기 사춘기 애들이 그 친구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의 결정, 그들의 판단, 그들의 생각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친구는 수용해 줍니다.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잘할 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해도 친구들은 좋아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통해서 수용의 경험을 하고 그게 사랑으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금 더 성장하면 이제 교회에서나 연인 관계에서나 이제 부부 관계에서도 또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요. 위험한 건 뭐냐면 인정하고 수용은 별개입니다. 절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같지 않다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하나님께
어려서 부모님께 수용되거나 사랑받는 것이 행여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를 수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수용이라고 하는 건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수용된 건 인정받을 만한 뭔가를 해서 수용된 게 아니라 죄인일 때, 아무것도 아닐 때,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 받아주심은 불변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언제까지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저는 이 사랑을 정말 온 교우들이 다 잘 이해하고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도 지금 이제 우리가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또 하나의 어린아이 같은 생각 가운데 한 가지인데 뭐냐면 어린아이는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사줘 그랬을 때에 부모가 사주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안 사주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거절했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못 사준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잖아요. 못 사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뭐 돈이 되었건 아니면 뭐 아이의 나이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걸 요구한다거든 아니면 뭐 하여튼 지나치게 아이가 아직 갖기에는 이른 걸 아이가 요구한다든지 어떤 것이든 부모는 안 사주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걸 못 사주기 때문에 나는 걔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안 사주면 그걸 거절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도 사랑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허락될 때에 그야말로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허락될 때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 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포기되었다라고 볼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버리고 장성한 자에 이르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달라진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는 실은 예수 믿기 직전에 열심히 믿는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때가 진짜 어린아이와 같았던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니고 찾아서 죽이고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자기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수용됐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인정받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진짜 이 사랑과 수용됨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와 의견을 주고받는 동안에 나하고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가 나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겠어요. 저도 자꾸 요새 그런 생각들을 바꿔나가요. 제가 전에도 제 얘기를 듣는 성도들의 생각이 제 생각하고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생각을 안 바꾸는 교인이 있는 걸 뭐 제가 억지로 바꿔줄 수는 없는 거니까 늘 설득하고 설교하고 설명해도 안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인이 나를 거절했냐?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건 내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는 하나님께 수용되었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인정이 되거나 안 되거나 거절이 되거나 안 되거나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거나 안 받아들여지거나 이건 그렇게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생각을 할 때부터 우리가
장성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 수용과 인정 사이에서 이런 차이도 조금 구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픔과 상함의 차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아픔과 상함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픔을 겪을 수는 있어요. 그야말로 육체의 아픔으로 질병을 겪든, 재정의 아픔으로 가난을 겪든, 관계의 아픔으로 잠시 어려움에 빠지던, 그것 때문에 내가 상한다고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입니다.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사람은 이제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는 것, 이 근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요. 자, 여기 지금 그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하고 지금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를 아시죠? 제가 요새 우리가 지금 사람들 사이에 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과거보다 훨씬 소통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통의 매체는 엄청 발달을 했는데 지금 늘 저는 그럴 때마다 많이 놀래요. 야, 이게 진짜 옛날 같으면 군대 가 있는 아들하고 편지 한 통 보내서 답장 받는데 최소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걸리던 시절에 저도 군 생활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군대 가 있는 아들하고 그냥 영상통화 해버리잖아요. 이제 저녁 일과 시간만 끝나고 나면 다 휴대폰 지급받아가지고 얼굴 보면서 통화가 가능해요. 데이터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거. 요새 군인들 용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군인들이 데이터 제일 많이 쓴다 그러는데 군인용으로 이제 나오는 폰이 아니라면 데이터에 부담만 없다면 군대 간 아들하고 얼굴 보면서 대화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럴 정도로 매체는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좋아진 매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거꾸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정확하게 소통을 하는 건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왜? 이제 전화로 하잖아요. 전화도 이제는 안 하잖아요. 그냥 문자로 주고 받잖아요. 근데 이 문자에는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이 안 담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내 감정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물결 무늬도 넣고 이렇게 꺽쇠도 2개 넣어가면서 지금 전달하는 사람의 감정 상태가 이제 어떠한가 하는 걸 알려주는 일이 있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다 보니까 행여라도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잘못 전달되는 내용이 있을까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또 이모티콘이 발달해가지고 이모티콘으로 대신 전달하는 사람의 이제 감정과 마음을 이제 함께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다 희미한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건 얼굴 보고 얘기해야 정확한 거 아닙니까? 얼굴 보면서 표정 보고 주고받아야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뭔가 못마땅한지 지금 잘 듣고 있는지 이게 눈이 마주치고 표정이 보여야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게 아니면 희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희미한 거를 지금 여기 성경에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하니까 이게 또 지금 우리한테 정말 희미한 표현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거울은 지금 우리가 쓰는 거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울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서가 쓰여지던 2000년 전의 거울은 돌 갈아서 쓰는 거울이에요. 대리석 반질반질하게 갈아가지고. 그거 아니면 이제 조금 부자들은 굴이나 청동 같은 거죠. 이제 청동으로 이렇게 만든 거울 보는 거예요. 얼마나 희미하겠어요. 그거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거울 언제 보는지 아세요? 우물에 가가지고 물에 비춰보는 겁니다. 그것도 바람 살랑 불어버리면 또 이렇게 물결 일어나면서 제대로 안 보이는 거니까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볼 수 있는 게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거울이라 그러면 어떻게 봐도 다 희미한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유리에다가 수은 입혀가지고 100% 완벽하게 내 모습을 본다. 지금은 또 이것도 확대해서 보잖아요. 이런 거울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당시 거울이 굉장히 희미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희미한 거울 보는 것처럼 우리들이 아는 거
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어느 때입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보게 된다는 거죠. 마주 앉아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주 앉아서 보니까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도 확실하고,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서 고난당한 것도 확인하고, 우리 예수님이 진짜 왕이신 것도 알 수 있고, 다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주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이 나도, 우리들도 예수님을 이제 온전히 알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는 건 진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야말로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심지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고 견디고 덮어주고 소망하시면서 바라시면서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요. 자, 여기 믿음과 소망, 사랑 세 가지는 앞서 은사였던 예언과 또 방언과 지식하고 대비된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은 폐하여지고 그치지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인지 그 이후에도인지는 조금 논란이 있어요. 믿음이나 소망, 사랑은 천국에서도 있어야지, 천국에 사랑 없으면 이것도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이건 지옥이죠. 근데 사랑은 천국에도 있을 거는 같은데 정말 믿음하고 소망도 있을까?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그 소망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켜나가는 건데 이 믿음과 소망이 나중에도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우리가 천국에서도 하나님은 신뢰해야 되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겠는가. 또 천국에서도 여전히 시간의 연속성상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새로운 것들을,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기대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소망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이 항상 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요. 이 제일이라는 단어가 사실 정확하게는 헬라어로 비교급입니다. 최상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셋 중에 더 좋은 거, 더 위대한 거, 영어로는 그레이터라고 번역되는 이 헬라어 메이조는 그야말로 더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사랑만이 영속이고 사랑만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사랑만이 남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답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